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홍민정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세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감찰하시며 지켜보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저희의 죄와 불의이 주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 없나이다. 아버지, 마음으로라도 음행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 이웃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시며 저희의 생각과 입술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세계는 코로나와 또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분분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서로 대적하여 피를 흘리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서로 화합하여 주님 안에서의 참 평화를 이루어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새롭게 출범한 20대 윤석열 정부가 나라와 국민을 진정 위하는 올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위로부터 내리시는 지혜 주시고 선한 리더십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6월 1일에 치러질 지방선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의령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선한 일꾼이 당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 나누며 중보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마음이 허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영혼의 풍족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오 주여, 물질이 궁핍한 자에게는 일용할 양식으로 풍요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 위에 모두 감추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듣는 저희들에게는 능력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아멘. 듣는 귀를 복되게 하셔서 한 말씀도 흘러버리지 않고 마음판에 잘 새겨서 또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에 힘입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승리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반주자의 동서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며 더 크게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며 코로나로 흔들린 믿음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백합을 모아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문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문에와 친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아멘. 주님의 보일의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주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더 쳐다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말씀했을 때 우리 여호와의 집을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라 우리가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도하는 자, 그렇게 예수 교차적으로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을 뜻하는 바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생각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중심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내부 속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땅을 다윗이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수도를 세웠죠. 성전과 왕궁이 있는 곳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곳이었죠.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도 있는 곳이지만 지금은 이슬람교도, 천주교도 자기들의 중심지를 발생지라고
된 곳입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뜻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뜻보다는 이 말씀을 따르는 바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은 우리가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집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집이 계시고 성전에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오면서 어떻게 그렇게 좋아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지리라.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전거 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 이 하나님의 거할 처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장막을 지으면서 성막을 지으면서 시작되는데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할 너희 중에서 거할 처소를 성소를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직접 지어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하면 교회를 지어라는 것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광야 가운데서는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까 성막을 짓 때 그들의 모양대로 지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가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말합니까? 2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전거 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모든 일과 모든 축복을 다 이루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서 다윗이 지으려고 했지만 못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바쳤을 때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뭐라고요? 내 눈과 누구의 눈 말입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진 하나님의 성전의 법궤를 모시는데 그 법궤를 가지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처하겠다. 처소를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그곳에는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지만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절기를 따라 성전을 와셨을 때에 절기 가운데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불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내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많은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위하라는 것은 바로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지금 신약 시대에 교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성전은 우리가 교회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을 통해서 신약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이 몸된 교회가 주님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교회만큼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없고 예배드리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금도 세상의 유일한 조직체고 하나님께서 만든 곳이고 하나님께서 만든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장 알 수 있는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가정이 행복하면 거기 뭐랍니까? 천국 같다.
교회가 가면 천국 같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라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집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잘 되려면 가정에 누군가가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위치에 맞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집을 거기 되시다고 말씀했을 때 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은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 아무리 그래도 이 땅의 교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도 그것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그 골로새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라고 말하는데 지금 그 교회들은 형체도 없습니다. 그런 목사님 그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말입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우리 그곳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보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향해서 올라가는 편졌던 마음 자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따라서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는 말에 기뻐했다. 오늘 본문에 가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가자라는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 가자 소리만 들으면 아이고 골치가 아프다, 지긋지긋하다, 내가 가기 싫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그런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복받을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교회 가자는 소리가 힘이 들고 어렵다, 못 가겠다, 부담스럽다, 이건 아직까지 그 사람이 오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앞에 나올 때 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다 천국 갈 사람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우리 죄악을 용서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믿습니까? 우리 죄악 용서받고 천국 갈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마트에서 특별 할인해가지고 이제 종을 울리면서 특별 할인 그 수준에도 사람들이 쫓아 뛰어가는데 우리가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그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느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바로 그 주님을 복받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왜? 우리가 그 받은 구원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우리 삶에 여전히 질병을 있고 뻑뻑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성전에 나온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바로 자세가 바로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멀리 자기들의 처소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할 예물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화목 제물을 준비하고 헌신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길이 엄청나게 먼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는 마음이 진정 이 시인의 고백같이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차고 넘치고 또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과 함께 나오는 자세가 뭐냐면 전례대로 나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각 지파들이 전례대로 나갔더라. 순서대로 오늘은 네가 갔으니까 우리 집 대표만 가자. 마치 코로나 때 사람들이 숫자를 제한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들이 전례대로는 무엇입니까? 전통이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일 성수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의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더욱더 쫓아서 그렇게 산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로 나타났고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한 맛을 들은 사람들은 참 좀처럼 이 직접 자기 몸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뿐 아니라 또 때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안 끝났는데. 여러분 코로나 한번 다 걸려봤죠? 코로나 걸리니까 어떻습니까? 감기보다도 더 약한 사람들은 지나가지 않습니까? 절대로 무서워할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 무서워하는 것들을 누가 조장시켰습니까? 그 무서움 때문에 신앙을 버렸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야 니는 와 40살까지 예수님 잘 믿다가 왜 버렸나? 코로나19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교회 안 나갔습니다. 잘했다. 뭐 별명할 거리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전례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우리가 공예에 빠지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그 시인의 자세처럼 우리의 믿음의 자세도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는 바로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이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집의 아름다움을 알고 영적인 의미를 알고 기뻐했습니다.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궁전의 하루가 다른 내 왕궁에서 백날보다도 더 귀하도다라고 말했던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집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귀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교회를 우리가 바로 그것을 의미를 깨닫는 것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보는 줄 아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교회가 그거지 뭐 다 똑같이 무슨 교회든 다 똑같이 그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속한 어령 3일 교회는 내가 생각할 때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특별한 성도들이 모였고 특별한 또 장소에 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정말로 바른 의미를 알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삶은 절대로 교회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요예배 때 말씀 전하겠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교회와 주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바로 함부로 하는 것입니까? 그 주님과 바로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는 것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말에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가정의 평화든지 교회의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가 섬기고 봉사하고 준비를 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준비했던 것처럼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예배를 나오는 이 조건을 위해서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똑같은 조건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세상에서는 다 볼품이 없는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쩌면 인간적인 모습들이 교회에 보일 수 있고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의 평안을 깨뜨린다면 그것은 자기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구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봉해야 또 이름도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들의 우리가 형제들의 평안을 구하고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좋게 보자. 잘 보자. 하나님의 교회에 평안을 구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자.
우리끼리 늘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늘 자주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가 여러분 주님의 제자 생겼을 때, 이 주님의 몸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이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쏟고 관심을 쏟으십시오. 여러분의 집은 정말 작고 잘 꾸며야 되는데 교회는 뭐 아무데나 놔둬도 된다가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집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고 거기를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려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살루살루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집을 위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떤 했냐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과 예배를 먼저 생각하며 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과 예배를 먼저 생각하며 위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게 하나님의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졌던 바로 자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꿈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승자 나단에게 이르되 물건져라. 나는 배양모 꿈에 평안을 하나님에게는 귀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왕국 여부수 족속을 무찌르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예루살렘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다윗의 궁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는 가져왔지만 장막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생각할 때 다윗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궁전에 살아야 되겠는가,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루는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왕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집을 저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저렇게 방치해 두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요, 이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단지 이 다윗은 그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새롭게 할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오래전에 우리 박청기 집사님 집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늘 건축하기를 원하셨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둘째치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살루살루 예루살렘 문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2장 1절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여인과 빛같이 예루살렘의 고운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니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새 이름으로 이끌음이 될 것이며 나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왕관이 될 것입니다. 아멘. 헵시보와 뷸레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왕관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상에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곳은 이곳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곳 진이 머무실 곳은 이곳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고 너를 내 손에 들린 왕관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헵시와 뷸레 내가 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잠잠하지 말고 마치 이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 인생에 그 집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 하게 된 모든 자들이 평안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을 위하면,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면,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평안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평안의 복을 주신다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샬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늘 예배드리는 곳을 귀히 여기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평안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런 가명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하시는 성경을 아꼈던 사람들이 받은 복들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사한 목사님도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간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교회를 위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고 또 주님의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낮아지고 때로는 참고 견디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의 복, 샬롬의 복을 주시고 또 형통하시는 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 꽂힌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에 무엇을 중심에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에서 왜 거기 나왔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너를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주님 없는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없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도록, 내가 건강하도록, 내 출세하도록, 내 자식이 잘 되도록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내 삶은 하나님의 집에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집과 관계 없을 때는 하나님의 집과 관계 없을 때는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지 않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형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할 때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시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점검하시고 특별히 예배를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는가? 그리고 예배를 보는 즐거워하는가? 늘 예배를 하나님 없는 교회를 세워나가는가? 사실을 살펴보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집을 위하여 복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 교회 중심의 생활을 왜 해야 될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시인이 했던 마음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소리 듣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주님 앞에 절기에 나온 주의 자녀들, 주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며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준다 말씀했사오니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집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의 집을 찾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했사오니 기도하는 집을 소중히 여기고 또 더욱더 아름답게 꾸밀 줄 알게 하시고 또 선신할 수 있도록 선신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이 되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복과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